성탄을 기억하고 기념하여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크리스마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신년이 와야 되고 썰매, 또 산타, 캐롤, 선물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과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만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이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성탄을 기쁨으로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마치 석가 탄신일이나 크리스마스, 성탄이나 같은 그 절기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하죠. 다시 말하면 이 성탄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그저 그렇게 그냥 즐거워하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믿는 자는 값없이 거저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지만은 예수님은 우리 죄로 대신 십자가 지시고 죽임당하셨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1장 18절 이하 25절까지 말씀에서도 처녀가 잉태하여, 또 이 말씀과 관련하여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에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실 때 아들로 오셔야 될까? 아들로 오셨을까? 그것은 사람으로 오시기 위하여. 그래서 아담의 씨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아버지를 통해서 태어난 것 같이 아버지 없이 태어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죄로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같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겉은 사람이지만 속은 하나님이셔요.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남자의 씨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아담의 씨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서 3장 15절 복음의 시작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자는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로 오셨죠. 유대인으로 예수님께서. 그래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나신 거야, 우리 예수님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요한복음 10장 30절.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어린 양은 제물이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다 이루어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로 죽임당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 성탄을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서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 죄로 달리셔서 죽임당하신 그 십자가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서는 복음은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진리로 복음이지 않습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 마음에 믿으면은 아담의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서 온 사망과 저주를 벗어나는 거야.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내가 믿는 예수님을 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이죠.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죽임당하신 예수님.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서는 친히 나무에 달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5절 3절에서 5절까지 있죠. 예수님은 그는 실로 우리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였노라. 저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저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갈 길로 갔건만은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진리요 복음이에요.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은 거야.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에서 단번에 우리의 죄를 인하여 죽임을 당하셨으니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으니 그 어깨에는 정사를 베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나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오신 것이구나. 아버지와 동등됨을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아버지 뜻에 순종하신 예수님. 바로 이삭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모리아산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번제물로 하나님께 이삭을 제물 삼아 드릴 때 죽기까지 순종한 이삭 아닙니까? 이 진리의 복음을 믿는 자는 누구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처음 사람 아담의 죄로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아담 안에 있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아담의 씨로 저주와 사망 안에 갇혀 있죠. 예수님께서 이러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가 죄로 거룩하신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잊어버리고 원수마귀의 사탄의 속성이 생각을 타고 들어와 버린 거예요. 뱀의 형상으로 변질되어 버린 거야. 선악을 하지 않은 나무 열매를 먹는 순간부터. 그래서 우리 죄로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모습이 민수기서 21장 8절 이하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뱀의 형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뱀의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가 뱀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죄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달리신 모습이 마치 뱀의 형상, 노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죄의 근원인 사탄의 권세, 히브리서 2장 14절, 그 사탄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신 거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1장 13절, 우리를 묶고 있는 흑암의 결박을 끊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서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를 건지셔서 아들나라로 옮겨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이러한 일들을 다 이루시기 위하여 오셨고,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을 거두시고 고개를 떨구시죠. 영원히 떠나신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지만은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에서 세상을 심판하시러 오신 것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시러 오신 예수님. 누구는 구원하시고 누구는 구원하시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다 구원하셨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믿는 자가 힘이 적어.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인생을 살아온 내 삶이 지옥 가는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사람은, 깨달는다는 것은 회개죠. 깨달는 자가 믿는 거 아닙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복음은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가 그토록이나 적어. 짐승이 아니고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내가 죄인인 것을 인생길에서 빨리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러 오셨어요.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에서 죄 없다는 사람,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사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빨리 깨달는 것이 그토록 귀한 거예요. 중요하죠. 예수님은 누구라도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죄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셨어요. 믿는 자는 이미 구원을 받은 거야. 믿지 않는 자는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희고 큰 백보자 심판을 받기 전에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믿으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마음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가 몸이 죽어서 영원히 천국 가는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으로 건강하고 부유하고 전혀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찬송하는 삶을 살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지옥같이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믿는 자 안에 이미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믿는 구원받은 성도들 우리 이름 각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보좌의 생명책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 10장 20절 이 기쁨으로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는 거 아닙니까? 구원받은 기쁨. 그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그 기쁨, 참 평안,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모든 문제가 죄에서 오는 것인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누구라도 해방하지 못하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시편의 23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복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 안에 있는 우리는 부족함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에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아담의 죄로 사망 안에 갇혀 있던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값없이 로마서 3장 24절이죠. 거저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 왕의 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된 것 같이 우리는 영원한 사망에서 그 사망의 늪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자유함을 얻고 옛사람 아담의 죄로 몸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었으니 요한복음 3장 5절에 새로운 새 사람으로 거듭난 거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담의 죄로 살아왔던 그 옛사람은 죽어버린 거야. 에베소서 4장 23절에서 24절. 우리는 이제 새 사람을 입은 거예요.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날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찬양하다가 몸이 죽으면은 육체를 벗고 영원히 우리 예수님 같이 낙원으로 입성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이 놀라운 복을 받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기쁨으로 주님을 찬송하는 전도서 12장 13절에서 사람의 본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니라. 찬송하는 것보다 더 큰 믿음이 없어요. 성령이 내게 임하면은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기쁨으로 주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오늘만 성탄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날마다 성탄이고 날마다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사는 거 아닙니까? 어떤 절기가 아니에요. 지나가는 것이 아니야. 날마다 매 순간마다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마음에 잘 박힌 목과 같이 새겨서 믿음으로 다윗처럼 그 진리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소가 여물을 되새김질함과 같이 쥐하로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과 함께 기쁘게 주님을 찬송하는 복된 믿음의 주인공들,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